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 근방에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모르는 분이 없으시는 우리 박동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교회 19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 가운데 세우시고 19년 동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바라기는 주의 선하신 뜻이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창립 19주년을 축하합니다. 19주년이 어느덧 되었는데 나이로 치면 이미 이제 성년에 도달하는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봅니다. 19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교회가 아주 많지요. 아마 여러분이 사시는 주변에도 한 블락의 교회가 2개, 3개 있는 것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은 아마 없는 곳이 거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교회가 있으며 또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죠. 천주교회도 있고 또 개신교회도 있고, 개신교회 주위에도 또 나눠진 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은 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라 했는데 오히려 비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주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교회도 아니고 교단적 교회도 아니고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깨달아 알았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특히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또 몸담아 섬겼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공생을 하신 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받고 있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답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묻지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감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그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 반석은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베드로가 그 이름이 뜻이 반석이죠. 너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바로 너 베드로의 고백의 반석으로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또 모든 교회의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죄사함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가르쳐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성경은 이들을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또 빌립보서에는 보면 이를 가르쳐 이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의 대상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전체의 삶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도가 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자이며, 그러나 육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총칭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 그래서 교회는 성도 또는 성도의 모임,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삶.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교회 안에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죄 가운데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이 땅에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그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도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이것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성도는 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입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끊임없는 소요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자 하고자 하시는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자녀들과 하나가 관계를 이루시는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3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의 교훈을, 가르침을, 삶을 직접 보고 그가 깨달아 판단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이벤트가 있고 많은 어떠한 그런 소셜 액티비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하나로 한 마음으로 묶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이야기, 에베소서 이야기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다릅니다. 너무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또 장단점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결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사회에서는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교회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주위의 어떠한 도움으로 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2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의 분들의 도움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세운 교회도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불어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특징은 하나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보고 배우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같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삶의 한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 안에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 바른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이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의 관점도 너희의 주인도 너희의 삶의 목적도 이제는 다 바뀐 새로운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입니까? 고린도 12장 전서 12장 27절에 말하겠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의 관점 안에 주님의 가치 안에 주님의 삶의 목적 안에 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속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나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들이 또한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고 또 사랑할 때 기쁨보다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마치 고슴도치 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가까이 갈 수 없습니까? 왜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사랑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 안에는 왜 아픔이 있고 서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동체는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한테서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습, 형상, 특징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계신데 그가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인간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58번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58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라.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마지막 4번째는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작정 상대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형제들이 여럿이 있으면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사랑하는데 방법이 다르습니다. 또 잘못하면 그 자녀를 또 벌도 줍니다. 자녀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의 사랑을 통하여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 단어 자체는 쉽지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것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사랑할 때와 성인을 사랑할 때와 그 자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돌봐줘야 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장한 자녀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하면 그것을 알아서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첫째는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상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은 아주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 살려고 하는 선한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성을 쫓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사람의 성격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뜻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부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듣는 것이 저 사람은 너무나 나와 다르다. 우리 오늘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 여자는 처음부터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생명인간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가 가진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점은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장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한두 가지의 장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점입니다. 그 단점은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이 와서 채워져서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제한성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안에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의 울타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울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하며 서로 많이 부딪히고 힘들어하며 급기야는 거리를 두고 멀어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는 곳에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더 경험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사는, 과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제 너희의 썩어질 옛구습을 쫓는 그러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로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모할 때 내 입장에서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이 갈 때 앞서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말로서 행동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선한 부분에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할 때 우리는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참 여러분 뇌리에 어떤 생각이 지나갑니까?
용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지요. 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불완전하지요. 과정에 있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삽니다. 시간 이기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넘어짐은, 과정에 있는 모든 자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녀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잘못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삶이 괴롭습니다. 자녀들은 여러 실수를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정에 있는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예상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넘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닙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질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의도적으로 잘못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한 일을 하기를 도모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요.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사람들은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아는데도 합니다. 때로는 모르고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고 나를 이기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말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길도 가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넘어질 때 그것이 나 본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주장하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내 속을 보시고 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인생에 끌려다니는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러한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저것이 저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저를 끌고 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를 가르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하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안에 긍휼함이 생기시면 그 다음에 용서는 자연히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 용서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 비로소 상대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이 전혀 없었던 걸로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덮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을 말없이 조용히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의의 하나님은 예외 없이 반드시 때가 되면 결산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떠한 정서적인 또는 관계적인 재정적인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게 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괴롭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진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러므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아주 약하죠. 이 부분은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방치하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이것이 불행스럽게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우는 부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서로의 잘잘못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요.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불에다가 휘발유를 지르는 것처럼 일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관계가 훨씬 더 나빠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넘어지는 시간이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실수하는 시간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인격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때 우리의 감춰졌던 내면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스스로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쌍방간의 넘어짐이나 쌍방의 갈등이나 어떤 소요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불화가 일어나는 데는 꼭 두 사람이, 물론 두 사람 또 그 이상의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주장은 바로 내 방법, 내 길,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이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에도 여러분 한번 들여보십시오. 뭐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사상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 중심적인 사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의 중심에는 죄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나아가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길을 주장하니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나 여전히 과정에 있는 자들, 완성되어 갈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기준점이 내 방법,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보면 여전히 자기의 죄성을 쫓아 사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법을 여전히 주장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그렇게 삽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삶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삶의 길이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고백하며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제 서로 완성되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닌가. 에베소서 4장 16절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완성되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19년 전에 저의 교회의 이름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완성되는 공동체가 줄여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불가합니다. 목사님이 사람을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런 교회는 하나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꿈이라면 아마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회복된 공동체, 나라로서 이곳에서부터 영원히 천국까지 이제 같이 살아갈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자라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지역사회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9년 동안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초심의 마음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바른 사랑 안에 자라가며 주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교회가 되라면 그러면 이 교회를 안 세우셔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특별히 세우시고 19년 동안 함께 동행하셨던 이유는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년 동안 우리 교회와 동행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와 그럼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세우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성별하여서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19년 동안 이렇게 함께 동행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우리 교회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증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당겨주고 끌어주고 우리가 서로 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칼이 칼 것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져 갈 때 우리 서로가 다 서워져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여지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서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9주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주년 또 30주년 40주년 앞으로 계속되는 그 주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들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희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